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광야에서 간간히 움직임을 보였던 들짐승들도 다 그늘을 찾아 쉼을 청하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면 사람들은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밖에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한낮의 그 더위는 사람의 감정을 교란시켜서 그렇게 그리운 사람이 찾아와도 반가운 줄 모르고 오히려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더위고 열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천막 무너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낯선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더위에 그들을 미리 맞이했더라면 있지 않을 텐데, 자기 집을 바라보고 서 있는 세 사람을 볼 때 측은한 생각도 들었겠죠. 이 무더위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아브라함은 즉시 뛰어나가 그들 앞에 엎드리기까지 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쉬어가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을 초대한 아브라함은 급히 자기 장막 안으로 뛰어가서 아내와 하인들에게 최상급인 고기에 또 많은 빵을 준비시켰습니다. 엉긴 젖과 우유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시작하자 곁을 지키면서 정성스럽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는 종들도 많은 사람이고 그는 많은 부자인데, 그런데 그 어른이 바로 나이도 100세가, 이때는 100세가 가까우는데 그 손님들을 그렇게 받들고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는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더위를 핑계 삼아서 그 이방인들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나그네들을 영접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손님 대접한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접하는 폼을 보면 그저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엎드려 절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음식을 풍성히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종 든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관습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중심에서 그들을 참으로 집에 모시고 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따뜻한 성품, 그의 그런 정성, 귀한 마음은 더위도 무너뜨리지를 못했던 거죠. 아브라함과 세 사람은 시원한 나무 그늘을 골라 앉았습니다. 허기가 졌던지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정성스러운 그 식탁을 금세 비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입을 떼었습니다.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놀랬지요. 그 약속은 지금 처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놀랐습니다. 바로 본문 앞에 17장에 보면 얼마 전에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나는 100세가 되고 내 아내는 90세가 되는데 아기를 갖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차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차마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못했지만은 자신의 심중에 의심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늙은 몸과 사라의 현실을 볼 때에 내가 100세가 되고 아내는 90세가 되는데 아이를 갖는다니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신 분인 줄 압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동행해서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또 나를 보니까 현실 속에 내 나이가 100살이고 아내가 90이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알고 계셨다는 생각이 오늘 여기서 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속을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믿음과 의심의 갈래 사이를 오고 갔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왜 오늘 여기에 오셔야만 했는지 아브라함은 이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느 한적한 곳에 아름다운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은 역사가 깊고 수많은 수도사들을 길러내고 수많은 수도사들이 찾곤 했던 명성 있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어느 해부터인지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수도사들로 가득했고 그 수도원이 이제는 5명만 남고 순례자들도 거의 찾지 않는 황폐한 수도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깊고 깊은 숲속 끝에 수도사들은 수도원장을 마을로 보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덕망 있는 납비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허름한 집에 살고 있던 납비는 수도원장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들려줄 비밀이 있는데 5명의 수도사들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원장은 충격을 받은 채로 수도원으로 올라왔습니다. 4명의 수도사들은 좋은 해결책을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원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아온 원장이 오늘 이 4명 앞에서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납비의 말에 의하면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 했소이다. 뭐라고? 아니, 우리 5명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웃기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한 수도사가 하는 말에 다른 수도사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수도사들은 골똘히 묵상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5명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나는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저 앞방에 있는 그분, 아니면 저 옆방에 있는 그분, 아니면 필립 수도사, 제라드, 5명의 수도사들은 그날 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다음 날부터 수도원의 풍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말도 태도도 행동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감정에 이끌려서 욱하는 때가 있었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이해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수도원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순례자가 그 수도원을 찾아왔다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수도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용납하고 그런 모습에 감명을 받고 그 수도원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수도사들과 사람들에게 그 수도원은 돌아가야 할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떠났던 젊은 수도사들이 수련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다시 그 수도원으로 몰려들었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순례 여정의 종착지를 바로 그 수도원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 하는 현자의 그 랍비의 말은 가장 귀한 선물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나그네, 또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는데 날마다 보면 나나 그나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나보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그것이야말로 랍비가 그들에게 남긴 선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만한 큰 선물이 바로 이런 선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오른편에 있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우리의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내 옆에 그 작은 자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내 앞과 옆에 우리 가정에, 우리 동네에 먹을 것이 없어 줄인 그 사람, 마실 것이 없어 목마른 그 사람, 헐벗은 그 사람, 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 나그네 된 그 사람, 오늘 주님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무더운 날 너무 피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오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수 없지만은 그 작은 사람 안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품어진다는 것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걸어오시는 주님은 나그네 같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떠난 후에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 약속을 주셨을까? 얼마 전에도 그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오셨을까?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브라함은 정신이 깨듯 문득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게 오셨다. 그 약속의 말씀과 의심 사이에 두 줄 사이를 왕래할 때 흔들지 말라고 내게 다가오셨다. 그렇죠. 주님께서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한데 내가 주님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 형편, 내 환경, 오늘 이 날씨 이런 곳에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씨에 종교적인 것 말고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오늘 먼 산을 바라보거나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본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분명히 눈을 떠서 보면 앞에 누가 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피곤에 지친 나그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을 오늘 바로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실 때,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보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힘이 없고 거기 채찍에 맞아서 그리고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정말로 연약한 그런 주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끝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예수를 모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그와 동행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여러분 매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날이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세 사람의 나그네의 모습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건축회사에 퇴직을 앞둔 2명의 건축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은 2사람을 따로 불러 부탁했습니다. 퇴직금도 이미 정산된 상태고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겠는데 회사를 위해서 집을 한 채씩 지어줄 수 없습니까? 2사람에게 부탁했을 때 2사람은 회사 이제 우리가 다 정년 퇴직했고 퇴직금도 받았는데 무슨 일을 해달라는가 하지만서도 2사람은 사장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사람이 각각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집 짓는 것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교통과 전망이 너무 좋지 않고 땅값이 싼 곳에 터를 잡고 품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어차피 잘못 지어도 회사를 그만두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다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최고로 전망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설계에 충실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일이 끝나자 사장은 2사람을 불러서 서리봉투 하나씩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자네들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한 작은 성의일세. 더 값진 것을 주지 못해 미안하네 하면서 봉투를 주었습니다. 2사람은 그 봉투를 열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실망과 허탈한 눈빛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과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사장이 건네준 것은 2사람이 마지막으로 지은 집문서였습니다. 사장은 희비가 교차하는 2사람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들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나의 작은 선물일 뿐이라네. 오늘 나는 내 삶의 터전 위에 어떤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꽃방석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역사의 적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식을 준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와서 지금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찾아온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찾아온 시간이 한낮에 아무도 길거리에 나가기 싫고 다르게 말하면 움직이기도 싫고 땀이 줄줄 흐르고 그래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찾아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도 보실 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저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다시 이제 그 역사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접하고 모셔드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은 하셨지만 그런데 그 약속을 이제 어떻게 확인하는 것, 그 과정에서는 그 안 된다고 다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믿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중간점에서 이걸 뛰어넘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이제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언제든지 있지 않습니다. 이제 100살이 되었는데
포기해야 될 나이인데 아브라함은 믿었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제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접을 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나는 인간적인 한계 못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너무 가난하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어떤 한계를 정하고 거기서 안 된다고 포기할 때 거기는 그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모든 예수께 복종시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무더위 때 내가 무엇을 한다고, 이 어려운 때 무엇을 한다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그 생각을, 그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거기서 새로운 역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서는데 특별히 어떻게 모십니까? 나그네로 오실 때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왔는데 내가 대접해야 되고 내가 저를 만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그네로 오시는 주님, 이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